마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해게 알바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애원해 나에게도 돌아서 애통하며 해게 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애매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애원해 나에게도 돌아서 애통하며 해게 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 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애원해 나에게로 돌아서 애통하며 해게 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25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힘주시고 내 처함을 고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언제인 복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건전거됩니다. 내게도 소리 들으사 나으라 가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283장 찬송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283장.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제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사랑을 주소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더 정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또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에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저녁에도 구원받은 자, 주의 은혜가 있는 자, 이 자리에 나와 또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 받아 주옵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때에 더욱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기쁨이 더욱 넘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차고 넘침 있기를 원합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로서의 그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나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가운데서 세상 바라보고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며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함께 대화하며 주님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위로받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병든 자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아갈 때에 기도한 대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한 것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좋은 것들로 체험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늘 우리에게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큰 믿음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세상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 더하여 주옵시고 이 저녁에도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기대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놀라운 계획을 발견해 나아가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1장 1절 신명기 21장 1절 (1절부터) (4절의) 말씀까지만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저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아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아멘. 오늘 우리 봉독한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읽은 21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 이 살인자를 알 수 없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는지 누가 죽였는지 그것을 모를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살인자를 알 수 없는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1절에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덜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자, 누가 죽였는지, 무엇 때문에 어떻게 죽었는지, 자, 맞아 죽기는 죽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타살이 되어졌습니다. 그럴 때에 그 죽인 자를 알지를 못한다. 이럴 때에 그 죽인 자가 어떻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잘 은혜롭게 이 사건을 풀어나가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말해서 이 죽는 것을, 타살이 되는 것을, 누군가에 의해서 살인이 일어나고 누군가에 의해서 맞아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 비참한 상황이 발생되어졌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죄의 지배를 받는 이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피살된 사람의 시체가 덜에 엎드려진 채 발견되었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상황은 사람을 죽인 범인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자,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한 사람이 맞아 죽었다 말씀입니다. 누가 그랬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누가 죽였는지 모르는 상황.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알지만 사람들이 모른다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땅은 피 흘림으로 인해서 땅이 더럽혀졌다.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2절에 보면은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자, 지금 이 들판에서 이 사람이 땅에 엎드려서 맞아 죽었다 말씀입니다. 시체가 발견되어졌어요. 그러면은 그 시체가 있는 기점으로 시작해 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다시 한번 동네를 사방으로 성읍들을 여기서부터 갑이라는 동네가 있고 저쪽에는 을이라는 동네 있고 다 이렇게 동네가 있으면은 이 시체를 지는 가장 그 거리를 재라는 것입니다. 그 거리를 쟀는데 가장 가깝게 있는 그 성읍의 장로들이 이제 이 문제를 놓고 일을 해야 된다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사람이 아무도 몰래 죽임을 당했을 때에 이 사람, 이 사건이 일어난 이 장소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동네가 어딘가 이것을 거리를 잰다 말씀입니다.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 동네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3절에 보면은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동네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읍의 장로들로 하여금 정결 의식을 행하도록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성읍의 사람들이, 장로라든가 제사장들이 이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은 정결 의식이라 말씀입니다.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이 땅에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정결한 예식, 부정해졌기 때문에 정결 예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담당하느냐? 가장 가까운 동네의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동네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로 하여금 정결 예식을 거행해야 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 보면은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장로들이 그렇게
이제 죽은 사람이 발견되어지며 가장 가까운 동네의 성읍의 장로들이 암송아지를 끌고 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 암송아지는 어떠한 암송아지냐? 아직 다시 말해서 일해보지 않은 소, 논밭을 가르고 사람을 태우고 짐을 실어 나르고 그런 일을 하지 아니한,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이 송아지를 끌고 가라 말입니다. 물이 항상 흐르고 물이 흐르는 골짜기로 그곳으로 끌고 가가지고 이 송아지의 목을 꺾으라. 다시 죽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성읍의 장로들은 자신들의 결백을 나타내야 하고, 살인자는 비록 발견되지 않았다 해도 이 죄에 대하여, 이 살인에 대하여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로들, 송아지가 죽는 것은 살인자를 대신한다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누가 죽였는지는 모르지만 좌우지가 죽였다 말씀입니다. 이 죽어있는 사람은 누군가에 의해서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발견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지금 누군가에 의해서 타살되어졌기 때문에, 타살된 것을 누군가가 죽였기 때문에 그 죽인 사람은, 그것을 이 장로들이 책임을 져야 하고, 죽은 사람을 대신하여서 이 송아지가 희생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정결 예식의 희생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송아지의 목을 꺾는 것은 이 범죄는 사형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단 말씀입니다. 자,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눈에는 눈으로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고의로 쳐 죽였으면은 그 사람도 죽이라 그랬잖아요. 자, 부주의하게 잘못해가지고 사람을 내가 죽였을 때에는 어디로 가면 된다 그랬지요? 도자로 시작해가지고 끝에는 성자 있잖아요. 가운데는 피자고, 그렇죠. 도피성, 안 가르쳐도 이렇게 어쩜 이렇게 잘할까? 도피성으로 가면 된다 말씀이에요. 그런데 부주의해가지고 그냥 고의로 그냥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살인하고 도피성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주의하게 그냥 실수로 그렇게 했는데 상대방이 죽었다 말씀입니다. 그럴 적에 도피성으로 가면은 내 목숨을 보존할 수 있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서 살인을 했다든가 사람을 다치겠다든가 그러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누군가에 의해서 맞아 죽고 타살당했으면은, 그 죽인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놔줘야 돼요?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대로 한다면 죽게 되는 거예요. 돌로 쳐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자, 지금은 모른단 말씀. 누가 죽였는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 반대로 누가 이 송아지를 끌고 와가지고 송아지가 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이 한마디로 말했어요. 뒤집어 씌우고 죽임을 당한다 말씀입니다. 처형되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너와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지한 자의 피 흘리는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무지한 자의 피 흘리는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했습니다. 비록 살인자를 찾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땅의 백성이 이 무지한 자의 피 흘린 죄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는데 그 성의 사람들이 이 죄를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래서 정결의식을 행하도록 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누가 죽였는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무관심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말씀입니다.
왜 죽였는지,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죽어야 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것은 결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하여서 무관심 때문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돌에 맞아 죽어도, 어떻게 맞아 죽어도, 죽었는지 들판에서 죽어도 관심이 없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무관심에 대해서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누가 공동적으로 모두가 다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6절에 보면은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자, 이제 송아지가 이제 죽었단 말씀이에요. 죽였어요. 처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송아지 위에서 이제 손을 씻는다 말씀입니다. 손 씻으면 그 손 씻은 물이 누구의 송아지에게 다 흘러내리더라. 이 손을 씻는다는 말은 자신들이 이 살인을 실제로 행하지 않았고 목격하지도 않았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에 보면은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었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지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며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자,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지금 이 사람이 누구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했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누가 이 사람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이 죽어야 했는지 그것을 모릅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누구의 책임이냐? 공동체 전체의 책임이라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책임,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 죽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상황을 용납한 성읍의 공동체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들판이나 어디에서나 이렇게 맞아 죽은 것에 대하여서 그 책임은 누가? 공동체에 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이런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의 짐을 싣고 나가면서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때에 교회의 전체는 공동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체라고 했는데 다른 지체에 대해서 발생되어진 그런 모든 문제를 이 교회 공동체 또 그 사회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일이 왜 발생이 되어졌을까?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거나 그 가르침을 받았다 해도 그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야, 율법에 이웃을 미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사랑하라고, 감사하고 함께 동행하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다 말씀입니다. 내가 살인한 것은, 누군가가 그 사람을 죽인 것은 율법에 순종했더라면 죽일 수가 없다 말씀입니다. 배웠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둑질 하지 말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걸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둑질을 했다 말씀입니다. 그럼 이거 뭡니까? 내 개인이 가르침을 받았지만은 도둑질한 것은 그 말의 교육의 책임을 내가 지지 않고, 다시 말해 그 배움에 대해서 그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둑질한다 말씀입니다. 살인도 마찬가지예요.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렇게 배웠는데 그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형제를 사랑해야 할 책임을 말씀하고 탐욕을 버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삶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런 율법이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았거나 이 율법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의 문제가 생겨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을 죽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이 가난한 사람은 그 공동체가 예를 들어서 어렵고 헐벗고 굶주린 자, 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죽이고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빼앗아서 내가 부귀 영화를 어느 정도 누리게 되어진 것. 자, 이 사람 가난한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하여서 가진 자를 쳐 죽이고 그것을 탈취해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다면은 이 가난한 사람이 왜 생겨났느냐? 가난한 사람을 공동체가 돌보지 아니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외면했기 때문에 이런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돌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관심을 두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런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들을 돌보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돌보고 함께 할 때에 이러한 악이 생겨나지 않는다 말씀입니다. 또 관심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고 서로 하나되어져 나아갈 때에 공동체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이런 다시 말해서 율법을 잘 배우고 그대로 실천한다면 미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랬는데 그것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시기하고 살인하고 이러한 일을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실천하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자의 책임이라 말씀입니다. 그리고 보니 모든 것이 다 한 공동체의 책임이라 말씀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공동체의 전체의 책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는 항상 함께 서로 고통을 나누며 서로 함께 하는 것을 원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을 보면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로서 한 공동체로서 하나가 되어져서 서로를 위하며 서로를 아끼며 서로를 위로하면서 서로의 어려움을 알고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이 공동체의 역할이고 하나님의 말씀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란 모두를 사랑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아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일이 죽인 자를 알지 못하고 은밀히 행하게 된 이러한 악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한 공동체로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또한 서로의 아픔을 감싸주고 위로하고 하나 되어져서 더욱더 악이 성행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가 발견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서로 그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사.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곳이 사랑이 있고 또한 서로를 배려하고
위로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게 하여 주사,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랑이 번창해 나아갈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때문에 주변이 변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의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